자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창세기 39장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받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유혹은요,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의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믿음의 책임, 영적인 책임, 삶의 사명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내러티브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우는 탁월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첫 번째 장면은 여호와의 의도적인 축복은 그분의 임재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의도적인 축복은 그분의 임재하심의 증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도적으로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울 때 의도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 쓰실 때 의도적으로 쓰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은 그 주인의 이 젊은이가 자신이 주인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젊은이가. 그 젊은이가 누구예요? 이 젊은이가 성실하게 일했더니 계속해서 여러분 그 집에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요셉은 굉장히 계속해서 승진하고 있어요. 누구 집에서? 보디발, 그의 주인의 집에서 계속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 때문에 여러분 원하지 않는 유혹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영광을 누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그 유혹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이게 수고와 열심이고 힘든 시간도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누릴 영광의 시간이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 치고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어떤 악한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 찰나의 기쁨이 있기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여러분들이 체포되어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소망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승진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유혹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승진하는 시간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됐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이런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내러티브에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자주 반복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젊은 청년과 관계하고 계시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요셉이 지금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아멘. 이게 분명한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주님께서 잘 돌보시는 것도 돌보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집의 주인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인에게나 그 안에 있는 이 종인 이 요셉에게 이 젊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냥 막 잘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같이 고백해요. 막 잘 되는 상황이 아니다. 막 잘 되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데 여러분 이 주인 보디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 눈에 뭔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눈에 보이도록 내가 믿어지도록 완전히 확신이 들도록 지금 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되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신복이 뭐예요? 마음으로 복종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복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거예요. 다 떠나도 내 신복 마음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종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두 요셉에게 다 맡겨 뭐하게 합니까? 관리하게 하십니다. 관리하게 해줘. 자, 보디발이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뭐 했다? 모든 것에 뭐 했다고요? 네.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 히브리어로 이 미쳤다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에 따라서 하야 무엇 일어나다 무엇 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무엇을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계획하면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점이 없어요. 그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셔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된 복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복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요셉에 대해서 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여호와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진을 시키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보디발 그 주인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리더자도요 아랫사람을요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존중 때문에 아랫사람은 그 리더를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잘되게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 축복을 받는다는 창세기 12장 제1절로 3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그러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셔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꾸자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웃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직장의 상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직장을 다녔을 때 굉장히 직장이 여러분 굉장히 잘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들 다 나름대로 부서들이 부흥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여러분.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함께 같이 관계하고 놀았죠. 지금은요 그 부서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회사들도 마찬가지.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나면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제 안에 갈등이 왔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이 회사가 또 망할까? 차라리 그 회사를 다니지 말까? 이런 갈등이 온 적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어찌됐든 간에 부흥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의 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동기부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옆 사람, 이웃들, 부모와 자녀들을 힘써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고 그 소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 주인이 같이 누리고 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잘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현장 목회 안에서요 담임 목사들이 얼마나 질투한지 모릅니다. 부교육자.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해봤고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많이 안 생기는 것은 아직 제가 질투와 시기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듬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혼자 지금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성실하게 섬겼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년은 상당히 신실하고 성실한 종입니다. 아멘. 제가 강조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것 심지어 자기 아내에 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믿었기 때문에.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 주인은 자기 아내를 빼고 나머지를 다 관리하겠다 이게 맞는데 아내도 지금 다 맡겨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뭘 맡기지 않고 있어요? 먹거리. 이게 무슨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아니죠. 당시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가 달라요. 먹는 음식 문화가 다르다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 먹는 형식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특히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에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의 이 몸을 지켜주시고 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다른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제 요셉을 굉장히 엉뚱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용모가 뭐예요? 얼굴 용자 모양 모자예요.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예, 아멘. 용모가 준수하셔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된다고요. 지금 이 집안은요 굉장히 용모가 좋은 집안입니다. 왜 그렇죠? 과거의 사례도 애굽에서 유혹받았죠. 리브가도 아비멜렉에게 유혹받았죠. 이 집안은 굉장히 원래 이 용모가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겼다라는 것은 항상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혹을 못 받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잖아요.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물론 다 내가 용모가 준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백성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은 유혹을 거부하는 요셉의 성실함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집안일의 사역과 사명들을 성실하게 했지만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이 장면에서는 유혹을 이겨는데도 그가 어떠다? 성실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집안의 이 여인을 통해 그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그 어떤 현상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데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녀는 자기 주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에게 한편으로 도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만일 요셉이 그녀의 유혹에 굴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유혹을 거절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래도 감옥 가고 저래도 감옥 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정의를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습니다. 아멘. 비겁하게 죄를 짓고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은 또 가게 돼 있어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실패자로 감옥에 있겠고 유혹을 뿌리쳐도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 성공자다. 잘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실패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성공자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어떤 성공자가 될 것인가? 우리 유혹을 당하고 거짓을 하는 성공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성공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유혹은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더욱더 매우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녀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눈짓을 던지고 있어요.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나하고 침실로
하여. 말씀이니까 읽으세요. 시작. 네, 나하고 같이 눕자라는 것이죠. 주인의 아내가 집안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주인은 업무상 자주 출장을 많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굉장히 집요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압박했다고, 유혹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유혹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유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점점점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상황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이 15일 동안 장기 출장을 갈 때는 여러분 굉장히 한 2시간 동안 할렐루야로 외치고 기뻐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유혹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시청 광장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 다 가져오라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이거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버릴 때 참 좋죠. 오늘 요셉이 받은 이 유혹의 현장을 잠언이 말씀할 때 단 한마디도, 단 한 가지의 현장에 여러분 틀리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은 이를 간단히 거절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요셉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막 사정하거나 질질 짜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시시덕거리는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녀와 함께 눕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손살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그 부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역하다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타. 이 남자 주인 아줌마에게 아주 냉정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신속하고 무뚝뚝하고 즉각적이고 말하자면 본능적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도망가서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이 여인과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요셉이 총리로 이제 부임을 받고 신임 총리 만찬에서 아마 굉장히 고관 대작들이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샹드레가 이렇게 불빛이 여기저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고기를 썰고 있고 갖다 주고 막 이런 굉장히 만찬, 저녁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분명히 보디발은 자기 아내와 손을 잡고 아마 그 현장에 만찬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오늘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에 딱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총리가 되어서 만나는데 그때는 상황이 아마 어쩌면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여보 난 못 가요. 왜? 나 그냥 가기 싫어요. 배탈 났어요. 소화가 안 돼요. 당신만 가요. 당신이 왕이 우리를 초청한 자리고 이번에 신임 총리가 세워졌는데 우리 축하해 주러 가야 돼요. 어떡해. 인사하러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요셉 총리 제 아내입니다.
요셉 그가 그렇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하셨다. 누구 생각이에요? 요셉.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위해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는 그 확신 때문에 요셉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직에 성실합니다. 유혹을 거절하는데 성실합니다. 아멘. 그는 지난 자신이 구덩이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멘이죠. 오늘 내가 죽지 않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은, 아멘.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여기서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이 생각과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진심으로 아멘 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지도자로서 이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누리기보다는 금지의 열매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욕심을 가지고 금지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죄의 본질과 유혹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언제 유혹당해요, 여러분? 작은 죄들이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을 조금씩 갉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시간이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인들을 즉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 자기의 죄들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유혹을 뿌리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지금 배워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뭐 여러 방법으로 막 풀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요셉이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잘 나가고 계속 승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은혜를 채우기도 하고 삶을 죄로 갉아먹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유혹과 시험은 예배 중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서 시험이 들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거반 가장 큰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결단하기도 하고 죄를 결단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혹에 대한 거절은 즉각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막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죄 짓지 않으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실 수도, 그 방법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깨닫는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그 죄로 인하여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정하는, 거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녀의 본성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을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14절과 15절에 그녀는 자기 종들에게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유혹해 놓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에게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 통해서 이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심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자기 집에 모든 것에 다 잘 되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와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혹이 거절되자 이렇게 비참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자기 주인, 자기 남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결국 원망의 마지막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결국에는 뭘 해요? 밖에 나가서 자기 집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죄를 지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17절에) 자기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저 히브리 종이 섬기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당신 참 잘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네 형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너 형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잘 되고, 너 때문에, 혜성이 너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이 부분이 잘 될 거야. 채희 때문에 우리 가정 부족한 이 부분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전시우 때문에 잘 될 거야. 너를 보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책임이 막 느껴지니까 너는 라면도 싫어하고 주로 갈비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비싼 갈비를 공급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갈비를 사다 놓고 친히 라면을 드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상황을요, 이 여인이 히브리 종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종이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반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은 결국 그녀의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성실한 이유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이요, 두 번째 감옥이에요. 따라서 지금이 두 번째 감옥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한번 감옥을 더 들어갔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지난번 아버지에게 성실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을 통해서 감옥에, 첫 번째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이 어디예요? 형들이 던진 그 물구덩이에요. 지난번과 이번 사건은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에요? 뭐예요? 옷이에요. 지난번에는 옷 잘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거짓 증거 물렀어요. 오늘 이 주인의 아내가 또 옷을 가지고, 그죠? 거짓 증거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듯이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우리 요셉 억울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은 소망과 확신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여호와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 반대되는 결과가 오히려 찾아오고 있었죠. 이 마지막 장면은 이제 1절과 6절의 그 장면을 마치 반복하는 듯합니다. 1절과 6절에는 어땠어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고 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상황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이번에도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임마누엘 하셔요. 감옥 안에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신대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러분 그런 본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어디도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으로 고난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역시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라면, 그래 열심히 일하면 괜히 주인의 눈에 더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어. 그리고 여주인에게 괜히 그냥 고난당할 수 있어. 그래봤자 괜히 누명만 쓰지 않겠어.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해. 아이고 대충 해야지. 이제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실망하고 억울해서 충분히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NO!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합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한결같이 여호와를 사랑하십시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 여기서도 승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승진해요. 또다시 올라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성공합시다. 요셉의 감옥 안에서의 사역은 보디발의 아내와 누릴 수 있었던 한순간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다는 점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잘 되는 상황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공하는 자는 계속해서 잘 되는 길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마음속에 간직한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꿈입니다. 형들을 통해 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꾸었던 꿈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와서 우울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아버지는 어떤 죄책감을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청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한낱 히브리 종이 애굽의 경호대장의 집에서 승진했죠. 감옥 안에 자기가 만날 수 없는 높은 정치인들, 그 고급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죠.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는 감옥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예요.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는 많이 놀라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나를 세우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선택하신 현명한 지도자는 항상 믿음직스럽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진실하길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듯이 감옥에서도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유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실수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걱정이 올 때 차라리 교회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시면은요 그런 죄의 유혹들이 다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뭐 게임 하고 있는 친구들 많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양심껏 게임한 친구들. 그렇다 미련하게 돼서 손 들지 말고. 없습니다. 사역 아니라고 바빠서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 한번 하면은 숙제를 못 하는데 놀라운 시간 관리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임하면 학원 숙제 못 하는데, 온라인 학교 숙제 해야 되고 뭐 정신없는데.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집중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순종과 성실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결과이다. 그거 왜 안 나오죠? 내려받기가 잘못됐나? 오늘 요셉이 자기 주인의 집에서 유혹을 뿌리칠 때 외친 한마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따라서 하세요. 아줌마! 주인의 아내가 아니라 아줌마! 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줌마! 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대 읽으라니까. 너희 엄마도 아줌마야.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니, 이런 단호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아줌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를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유혹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마음속으로. 이해되십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혹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면 유혹에 집중할 여유조차 있다 없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인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 다 잘되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주인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계획하여 세우는 지도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는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조금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가서 막 썬더볼트에다 지져 볶아불고 막 이렇게 껍질을 벗겨버리고 막 이렇게 머리를 파마시켜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진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그것에 더 열심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명한 자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쉽습니다. 내가 주님께 있음으로 쉽고 내가 주님 밖에 있다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 땅에 와서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롭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외면당하여서 먼 타국 땅 애굽에 와 있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누리지 못한 놀라운 그 영광을 오히려 더 많이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